우리 가운데 태양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맨눈으로 태양을 본다면 여러분의 눈은 실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양을 보고 싶다면 반드시 태양을 볼 수 있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 안경을 끼면 여러분이 태양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원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볼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역시 마치 태양을 볼 때 일어나는 현상처럼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다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라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 같은 사람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모든 죄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본성상 타락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서는 순간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형체를 보았다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런 어떤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임재하셨는데 시내산에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또 불 가운데도 임재하셨습니다. 여기 19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20장 그 십계명을 10번이나 이게 설교를 들어가지고 한참 뒤에 내용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19장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어떠한 상징,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모세가 알 수 있도록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모세도 곧 죄인이라 하나님 임재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습니다. 조금도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게 이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모습이죠. 이런 것 가운데 또 나팔 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 이런 어떤 얼마나 그 모습들이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연기가 타오르고 우레와 번개가 터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거기에 시내산 자체가 또 아주 웅장한 산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다 보았습니다.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알려주시는 도덕법인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인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나 이 법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단지 DNA 배열에 불과하다. 인간은 우연적인 존재고 더 이상 인간은 인간에게 인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어떠한 미국의 여배우는 나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존엄성이 사라지죠.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는 존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은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죠. 그런 인간들에게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도덕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애완견이라든지 아니면 정글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 도덕법을 필요 없습니다. 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행할지도 모르는 거죠. 본능에 살게끔 만들어놨고 본능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본능만 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존하며 살 수 있는 필요한 것만 주셨어요. 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화를 형성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로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도덕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펼쳐 나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웅장한 이 구름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모세가 저기에서 살아나올까? 라는 아마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질 때 분명한데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볼 때 떨며 두려웠죠. 멀리서 떨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 말할 때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 이 이야기합니다. 이 되게 중요한 표현.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얘기하면은 13절에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자신들은 죽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인지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무서워합니까? 그렇죠? 그들은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 이제 죽겠다라는 것이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들을 엄습하였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참으로 무서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나타나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면 우리는 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니까 비로소 이게 죄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 대료본에다가 그냥 변을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이제 그게 죄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뭐 어디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공공장소 상관없이 그냥 그런 무례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죄라 그러면 정신 없는 겁니다.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 학교 앞은 30km로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달렸어요. 근데 이제 법이 정해졌어요. 30km를 넘어가면 벌금을 문다. 그러니까 법이 생기면 우리가 그때부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죄가 본성이기에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본성인데, 죄가 우리의 본성인데 어떻게 내가 죄라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인데. 그런데 율법이 오므로 그건 죄다 알려주자. 비로소 내 본성이 깨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건 죄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잠시는 작동을 하지만 욕망이 그를 바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양심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살지만, 그러나 이 양심보다 더 무서운 욕망이 그 양심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또 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은 하지만 욕망에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또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실은 누구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어지면 그건 직결 심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말한 이유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일상이 실시간으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하고 더러운 일상의 죄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뭐 살면서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주지 아니하면 난 뭐 선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세상법을 그렇게 어기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는 죄를 알게 합니다. 내가 인식하는 죄를 알기 뿐만 아니라 인식하지 않고 짓는 죄도 알게 하는 거. 죄야. 얼마 들었어요? 더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과 사악한 욕망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까이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사악한 욕망을 알지 못하니까 선하게 보고 찾아가는 거죠. 그죠? 뒷담화라는 게 왜 생겼겠습니까? 그죠? 앞에서는 다 선한데 뒤에 가서는 온갖 배설을 하잖아요. 십계명을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사악한 문화가 뒤에서 그냥 온갖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실은
이런 죄악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 욕망과 죄악을 상대방이 현민경처럼 본다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어떠세요? 그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눈빛을 제공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아내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떨어져 있을 때? 그죠? 그거 우리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알아봐요. 그죠?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그런데도 우리도 들키지 않았으니까 난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게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저에 대해서 별로 욕하지 않겠죠?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안다면 못 사는 겁니다. 안다면 못 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싫은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좀 꼽는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요, 참으로 이제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모진 고난에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친구들의 그 모진 비판에도 담대하게 이겨냈던 사람. 한 명이 아니잖아요. 4명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욕을 하고 너 막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의인이다. 아주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욥은 이게요. 하나님은 욥에게 장장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쫙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계속 드러내니까 내가 이럴 때는 어땠느냐,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어디 있었느냐. 와, 이거 욥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창조했는데 이거 네 거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공기와 물과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셨는데 감사하면서 삽니까? 당연하게 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잘 좀 보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려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벤져스인가요? 여기에 딱 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 박살나듯이 되게 재미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게 딱.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보존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평안하며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배우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녀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견고해야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쫙 얘기하니까 욥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가 모든 말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유구무원입니다.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회개 외에는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의 상대적으로 보면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특히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 정말 엄청난 치열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삶, 그래서 40대 얼마나 참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치열한 삶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감사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눈으로 쭉 보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 딱 눈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회개 외에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좀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감당할 수 없고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불꽃 가운데 우레와 번개 가운데 임재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너희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그런 거예요. 시험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계명을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미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나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시험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면 엉뚱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단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를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견고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에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임재하신 이유는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어디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이때 지식과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지식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을 경험할 때 그러한 두려움은 곧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쫓아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신앙을 소홀히 하는 태도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을 소홀히 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뜨겁게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여러분이 기도의 카드를 다 내셨잖아요. 내신 분들은 제가 늘 기도합니다. 보고 아침에 큐티하고 여러분의 기도 하나씩 다 읽고 또 기도하고 응답이 이루어진 건 동그라미 쳐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쉬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근데 이 기도가 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길 수 없는. 어제 김명수 교사님이 이제 잠깐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본인이 이제 선교지를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일생을 다 그 아프리카에서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분 지금 벌써 나이 이제 60 중반이 되셨으니까 인생은 다. 그런데 너무 겸손하고 착하시니까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롭다는.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데 와우, 제 가슴을 쾅쾅 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시골에 들어가서 그냥 아프리카 시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함께 복음을 전하였던 같이 센터를 하면서 함께 한 청년이 이 청년이 컴퓨터를 배우고 그 대학원까지 나온 청년이 그 자기 시골에 와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보니까 이 김명수 선교사 입장에는 아주 똑똑하고 믿음이 참 좋으니까 너 목사였으면 좋겠다. 신학 좀 해라. 거기 교회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때 코로나 이후에 아프셔가지고 더 이상 시골에 있을 수 없어서 떠났어. 떠나고 난 뒤에 그 청년은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고 놀랍게도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부족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제가 아니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냐. 성경은 교회 세움인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위대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한국 나오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가서 격려하러 갔더니 그 목사가 된 젊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세웠으니 계속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제 거꾸로. 제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같이 주면서 나눴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침례교가 이제 들어올 때요, 공주에 들어와요. 우리나라 100년 넘는 교회가 제 책에도 있지만은, 칼럼에도 썼지만 거의 935개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100년이 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근데 그곳 가운데 하나가 공주 중앙교회. 지금은 이제 다른 이름을 바꿨는데요. 꿈의 교회인가? 바꿨는데 제가 거기도 가봤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들어왔던 펜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와서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잘. 그러다가 김성겸인가요? 정확히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 한 분을 전도를 해요. 한 사람. 그렇게 고생하고 거기 이제 내륙으로 못 다니니까 다 배 타고 금강 타고 올라오고서 전도했어요. 근데 그 놀라운 거는 그 한국인 한 사람이 공주 전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이제 10개 교회를 세우는 아니 이 선교사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일생 한 사람에게 모으면 된다니까요. 선교는 교회에 세우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돼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회사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소아시아와 유럽이 다 변화됐잖아요. 그죠?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 그냥 이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위대한 일을 그냥 너무 겸손하니까 한 게 없다고. 무슨 소리? 나중에 거기서 목회자 세미나 하면은 저와 함께 가겠다고. 저 세네갈 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경외는 이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기도의 자리가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지낼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도 죄와 친근하게 살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죄를 즐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러한 방법을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음이 유익이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죠? 모세는 이런 말을 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어둠 속으로 시내산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는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교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얻을 바른 교리는 첫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사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를 직접 만나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육신하사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중보자 예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한 사랑입니다.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의를 다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경건하다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성육신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한 것처럼 임재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냅니다. 사랑의 힘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둘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할 때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곳은 어디라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뒤에 숨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막 무서우면 어디로 가죠? 엄마 아빠 뒤에 딱 숨잖아요. 그 엄마가 대단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빠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루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이슨 선교사님이 워낙 강력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담대합니까?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겁니다. 예수님 뒤로 가십시오. 예수님 손을 붙잡으십시오. 언제나 항상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특별히 죄의 자리에 있게 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이기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이 넘쳐나는 인생 가운데서 이겨내려면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힘을 자꾸만 사용하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그 힘이 주어졌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시라고.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많은 고난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너무 좋으나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낳은 열매이고 사단의 장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8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시인이 말하기를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자, 인생은 어릴 적부터 어른만 고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다 들어서 인생 말년에 사는 사람만 고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 고난이 이 땅에 우리는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죄인들이 사는 곳에 딱 나왔으니 고난이죠. 나올 때부터 우리는 뭐합니까? 차별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혐오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비교당하고 계속해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비교 안 하려고 그래도 잘 비교하잖아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시험으로 인하여 비교당하고 물론 그러지 않는 몇몇 사람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때때로 유익이 됩니다. 이 유익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난 고난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난이 주는 유익을 모르고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그리고 고난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고난 가운데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상속자거든요. 근데 믿음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얻은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십자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고난은 유익이 되고 영광을 받는 과정이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데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영광의 복을 얻는 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뒤에 머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앞에 있어야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결코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뒤에 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인도케 해야 됩니다. 말씀 없어서 종이 따르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이렇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누리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도, 여러분의 권력도, 여러분의 직업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도구들이에요. 근데 도구를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도구가 의미 있게 사용됩니다.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선교해서 한 사람 얻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공동체로 모였지만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교회로 모였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고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믿는 영광과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그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날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그 중보자 예수의 말씀 앞에 세워놓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저들이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도하는 아이들,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교회당이 사라져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